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쓰는 문장 부호 가운데 쌍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미콜론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쌍반점이라고 불리는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실은 우리나라 언어에서 문장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영어 문장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문장 부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 부호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70인역을 살펴보면 간혹 이 문장 부호가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70인 번역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문장 부호는 지금의 의미라기보다는 실은 물음표에 가까운 의미였습니다.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묻거나 할 때 바로 이 문장 부호를 사용하였던 것이죠. 이제는 조금 의미가 좀 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마침표와 쉼표가 이 문장 부호에 같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침표 그리고 쉼표가 함께 묶여져 있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문장의 마무리와 또한 연결을 동시에 원할 때 바로 이 문장 부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문장 부호가 나와 있으면 번역을 할 때 왜냐하면, 그래서, 반면에, 다시 말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어느 날 이 세미콜론 부호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 세미콜론, 이 쌍반점이라고 하는 이 부호가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삶의 시간들 가운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침표의 시간이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마침표의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쉼표가 함께 붙어서 늘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인생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쉼표와 마침표가 함께 있는 이 세미콜론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부호 같다, 상징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미콜론을 책상 위에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되어지는 부분들 때문에 마침표와 같은 인생이지만 분명히 다시 쉼표를 통하여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하는 바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부분들도 거기에 해당되어지는데요, 반지에 세미콜론이 부호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깜짝 놀라기도 하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의 손에는, 또 팔에는, 어깨에는 이렇게 세미콜론 타투라고 그러죠.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옷에도 세미콜론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고요, 때로 어떤 사람에게, 다른 타인에게 기쁨의 인사를 전하거나 위로의 인사를 전할 때 카드로 만들어진 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카드로 만들어진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실은 지난 2013년부터 있었던 것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13년도에 비영리 건강단체인 더 세미콜론 프로젝터라고 하는 그룹이 함께 주도한 캠페인의 영향입니다.
실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사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고민을 하고 아파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그 모든 일을 잘 이겨나가면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미콜론을 전하고 또 세미콜론을 나누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울증을 앓고 그로 인하여서 약물 중독에 빠지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미콜론을 나눠주면서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도 분명 새로운 시작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갑작스러운 실패로 인하여서 절망하며 마침표를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직 당신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니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단지 내일을 위하여 오늘 잠시 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제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미콜론을 받고 주고 받으면서 또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였고 위로를 전하였고 많은 이들이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013년도에 시작하였는데요. 지금도 계속하여 이 운동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는 다른 이유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세미콜론을 다 나누어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세미콜론이 이 마음에 꼭 새겨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힘드니까 잘 견뎌내고 있어요 라고 하시지만 참 힘겹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얼굴을 통하여 만나 뵙곤 합니다. 실직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처음 취업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직을 한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만나기 어려워서 깨어진 관계들이 있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도 참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분명 지금 이 시간은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실패가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실패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의 실패가 앞으로도 계속 실패, 영원한 실패가 아닌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를 그냥 두실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를 통하여서도,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분명 역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분명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내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 운명은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져있고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시간들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시고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한 시간에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세상의 이야기에 귀 담지 마시고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에 마음 기울이지 마시고 잠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과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며 슬픔의 시간을 뛰어넘는 기쁨의 시간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지역에 쓰신 서신 빌립보서의 4장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또한 저녁에 주무실 때 아니면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시간들 가운데 당분간 이렇게 고백하시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입술로 말하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우리 입술로 이야기하며 우리의 귀에 마음에 담고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날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입술에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 실패의 자리에서만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고백하였는데요,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진정한 소망,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약속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하시고 먼저 약속하시고 날마다 확인하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와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고날지라도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저앉아 있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풍랑이 이리저리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내 삶은 평안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가지 제안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쉼,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으려고 하면요, 평안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절망하지 않냐고 희망을 품으려고 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백성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죄와 악에 의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인류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멈추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지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셨기에 이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을 봅니다. 부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실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요, 귀신을 축출하여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길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기에는 참으로 힘겹고 어려웠던 일인 것을 봅니다. 로마와 헤롯 왕조에 의해서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은 갈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핍박과 억압, 부조리와 거짓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힘을 가진 자, 물질을 가진 자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을 참으로 가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였고 질책하였고 조롱하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고아, 과부, 이방인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약자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절망하고 낙심한 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귀한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귀한 이야기꾼이 되어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 놓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르셨고 찾아가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아온 이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들이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독하였는데, 절망하였는데, 그래야 스스로 세상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낙심하였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기뻐하며 다가갔더니,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영접하였더니 그들은 절망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그렇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찾아갔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절망하여 낙심한 이들에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들에게, 내 삶은 세상 사람들 이야기로 내 운명은 왜 이러냐 라고 하는 이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와라, 어서 내게 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등과 어깨에서 내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소망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무너져 내려 그렇게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쉼과 안식, 평안,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멍에를 함께 매자. 앞서서 28절 말씀에서 내게 오라 라고 하셨는데요, 29절 말씀에는 멍에를 함께 매자, 그래야 진정한 쉼,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매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 또한 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말과 소가 수레나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고리 모양의 막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인데요, 보통은 이 멍에를 쟁기줄로 서로를 연결합니다. 한쪽은 소에 또 말에 이렇게 묶고요, 다른 한쪽은 소가 끌어야 될 쟁기나 달구지나 쟁기에 묶어서 소나 말이 앞에서 이끌어가면 뒤따라 그렇게 같이 이동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도구입니다. 이 멍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소나 말을 양쪽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넣어서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참 편한 도구인데요, 이 멍에를 매는 소나 말은 참으로 힘겨운 그런 도구인 것을 봅니다. 이 멍에를 소나 말에 매게 되어지면요, 처음에는 그냥 단지 무거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멍에에
줄을 연결해서 수레나 또는 다른 쟁기나 이런 것을 묶어두게 되어지면 그만큼의 무게가 더 이 소나말의 어깨에 있게 되어지지요.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단순히 무거운 것이 아니라 몸에 상처가 납니다. 피가 흐르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소나말은 멍에를 매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안이 앞뒤가 안 맞는 제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분명 조금 전에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에게 쉼과 안식 평안을 주겠다, 소망 희망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멍에가 단순히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멍에를 매라고 하셨을까? 멍에를 내려놓아라가 아니라 멍에를 매라, 특별히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 제안은 이 멍에의 생김새와 또 다르게는 사용법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홀로 끄는 식의, 소가 홀로 끄는 식의 멍에가 많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유대 사회 속에서의 멍에는 두 짐승이 함께 짝을 이루어서 이 멍에를 매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유대식은 이렇게 두 마리의 소가, 두 마리의 말이 이끄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와 백성들에게 멍에를 매라 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네가 내려놓았던 짐을 다시 져라, 나는 그 짐을 내려두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멍에를 메고 있는 부분, 그쪽 반대편 멍에에서 내가 너와 함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동행의 약속, 함께함의 약속이 오늘 바로 이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나도 함께 메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이 분장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홀로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매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넉넉히 잘 이기며 살아가자라고 제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멍에를 통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시간 주님이 그 멍에 한쪽 편에 있으시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힘겨우면 내 쪽으로 좀 더 짐을 옮겨 넣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져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져야 될 멍에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져야 될 멍에가 있는데요, 그 멍에는 바로 십자가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멍에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를 쳐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 멍에의 무게만큼 우리의 삶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두 번째 제안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셨던 그 십자가, 우리가 너무도 두려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지지 않았던 그 십자가를 이제 주님은 함께 지자,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세상에서 세상의 짐으로 인하여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짐을 지고 살아가자라고 주님은 제안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십자가의 멍에를 맬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의, 조롱과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요, 십자가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하여 도망하여서 옆으로 비껴나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십자가형은 두려움의 상징이었고 조롱과 멸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십자가는 단순히 조롱과 멸시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의 상징이요, 영생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지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의 멍에가 십자가의 멍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졌던 짐, 우리의 영광과 영화를 위하여 졌던 짐은 우리를 쇠약하게 하고 우리를 힘겹게 만들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짐을 진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진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멍에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멍에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은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품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로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왕 매실 바에는 좀 큰 십자가 지십시오. 여러분, 작은 십자가 지고 나도 십자가 졌는데 라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다 할수록, 더 많아지실수록,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면 주실수록, 여러분, 이왕이면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꽉 쥐고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멍에를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교회라는 말씀을 전하고, 다시 온전한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우리가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데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제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참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얼굴이 굳어져 계신 분, 또 얼굴에 어둠이 있으신 분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는 마음에 힘겨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시는 세미콜론을 허락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정말 나쁜 코로나 너무 오래 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의료인들, 환자분들, 봉사자분들 벌써 1년 이상 수고하고 애쓰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분명히 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경제 형편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해보기 전에 그 사업을 접어야 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경제적 어려움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물질적 어려움이나 아니면 질병의 어려움만 우리를 힘겹게 하면 그나마 좀 잘 이겨낼 수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예수님의 구원 질서,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창조 질서와 구원 질서,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분명 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권력과 힘을 가진 이들이 무차별적으로 자신의 국민을 해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운 이 땅 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선교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땅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실 우리 김경태 선교사님의 중보 기도자 되어 주셔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의 생명들이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해함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는 좀 당황스러운 일도 일어났었지요. 하나님의 땅, 성지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생명을 해하는 일,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그 일을 보며 우리는 이 땅이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세상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다른 타인에게는 지워주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무차별적인 폭력과 상상할 수 없는 테러로 상대방의 꿈을, 타인의 꿈을 짓밟는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서로 상처 주고 서로 힘겹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분명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를 포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시간 그 은혜, 그 사랑, 그 약속 붙잡으시고 바라고 하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허락하신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무슨 이유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주님은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내가 안다고, 네 잘못 아니라고 도닥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안식을, 평안을, 그리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셔서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 주시는 십자가를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지요.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요. 이미 그는 태어나면서 좋은 신분에 있었고 참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정도로 학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가문은요 참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스스로 십자가의 멍에를 맸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 고백을 하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과 근심은 없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멍에를 통하여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오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몸의 삶에 나타난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삶을 살아가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행적을 보니까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아이들로부터도 조롱당하고 옥에 갇히는 경우가 다반수였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가 빌립보 지역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의 찬양과 기도가 옥문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흔들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간수가 스스로 죽음을 하자. 왜냐하면 이 죄인들이 도망가면 그 죄를 간수가 감당해야 되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자.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절망과 낙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도 그 자리에 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바라고 나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 꽉 붙잡고 이제 희망과 소망과 평안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오늘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난 한 주간과 똑같은 삶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홀로 감당하고자 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침표와 같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멍에 메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쉼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쉼표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세미콜론 하나, 쉼표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은혜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 오래간만에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나의 모습 보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 앞에 서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으시고 주님 은혜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절망하고 낙심하여 있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신 멍에 십자가를 맵니다. 허락하여 주신 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쉼, 평안, 안식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